구약성경 461쪽 사무엘상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볼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좀 선지자가 오기 전에 제사 좀 드렸기로소니 그렇다고 세상에 왕을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느냐. 왕만 죽은 게 아니라 그의 자식들과 백성들이 많이 죽었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역설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은 왕의 목숨과 그 나라가 흔들릴 만큼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순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수성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왕이 자기 멋대로 했는데 그 선지자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의 권위를 생각을 합니다만은 물론 제사장의 권위, 제사장이 없는 제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된 것도 하나님이 원해서 한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므로 가인의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 많은 그 정신의학자들, 특히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냈다.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냈다. 사람이 스스로 위안을 얻고자 신을 창조해냈다. 혹은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이나 불안감이나 혹은 알 수 없는 그 어떤 현상들을 접할 때 그것을 신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되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학설들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종교가 되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낸, 그래서 만들어낸 사람들마다 그 신이 다른, 그래서 진정한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무엘이 예언한 것이나 그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그리고 창세기 때부터서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밝힌 것과,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그 결과들이 기록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래도 종교고 저래도 종교인데 자기들 원하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어차피 만들어낸 신이라면 무엇을 하든 간에 자기 기분대로 할 거 아니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해석하기 나름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 뜻이 거룩하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죽고 그 자식들이 죽고 그 따르는 백성들이 죽었던 것, 군사들이 죽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두고 버리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왕 때문에, 그리고 왕을 참 충성스럽게 따르는 그 충성 때문에 결국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역사에서 가정이란 있을 수가 없지만, 사울이 만약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하는 말을 듣고 꾸며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왕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왕위를 넘기십시오. 누구가 됐든지 나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응거하고 지내겠다든지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사울이 짐작한 대로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 다윗에게 아들이 아니라 다윗에게 일찌감치 양위를 하고 자기가 물러났다면 어땠을까요? 집안 안에서 서로 싸우면 그 집안이 무너집니다. 나라도 나라 안에서 싸우면 무너지죠. 다윗과 사울이 하나가 되어서 있을 때는 블레셋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국가가 감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는데, 사울과 다윗 사이가 나빠졌고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한다. 근데 물론 사울이 왕이고 용사이지만 다윗이 더 유명한 용사고 다윗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다른 나라까지 망명을 갔다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주변국에서 그 사울의 위험은 이제 생각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얕잡아 본 거죠. 그리고 이미 국내에서도 왕과 가장 용맹스러운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가 갈등을 빚고 있고, 누가 봐도 다윗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고 다윗만큼 공을 세운 사람이 없는데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왕의 사이인데, 그러니 백성들이 충성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서 왕을 따르는 거지, 진정한
충성심은 사라지고 없는 때입니다.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면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국민의 어떤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지도자 한 사람의 교만함과 그 악한 그런 것들이 결국 나라를 위기에 처하게 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왕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백성을 생각했다면 사울은 일찌감치 물러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끝까지 사울은 불순종한 사람이 되어서 전투를 하였고 결국 이제 쫓기다 쫓겨 마침내 자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자기는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싶지 않다. 참 자존심은 있었습니다. 그런 그 자존심 때문에 사실은 왕위를 못 보였던 거죠. 근데 그 자존심이 진짜 자존심이 아닌 거예요. 열등감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전쟁을 해서 왕위를 차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제비 뽑혀가지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 무슨 미련 들고 있느냐 라고 버릴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자존심이 높은 거죠. 센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왕 됐는데 내가 왕인데 왜 이 왕위를 누구한테 넘겨주고 내가 왜 여기서 쫓겨나야 돼. 내가 잘해내야지 하고 자기를 막 격려하고 따둑거리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자존심 같지만 사실은 열등감인 거죠.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고 다윗이 마침 눈앞에 있었으니까 다윗이 그 대상이었지 나중에는 누구하고도 그랬을 거예요. 심지어는 아들 요나단도 자기의 경쟁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모욕당하기 싫어서 자결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자결,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 사울이 자살한 걸 보고 이제 자살은 옳지 않다. 자살은 저주받은 것이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심지어는 중세 때는 자살한 사람을 또 사형을 시키는 살인죄로 적용해서 사형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자살하는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극도의 사람이 몰리면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까요?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편안하다라고 생각한 이 사울의 이런 마음은 이런 결단들 정말 죽을 만큼의 어떤 항복하기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을 좀 더 일찍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다윗을 사랑하는데 백성을 사랑하는 데 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결국 사울 그 아들들이 죽고 그 곁에서 끝까지 함께했던 무기를 든 사람도 따라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울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사울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왕조가 옮겨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왕, 사람들이 그렇게 매달려서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사람들이 원하고 요구해서 세운 왕, 그 왕의 제도가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왕이 이렇게 죽음으로써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위태하고 영원한 왕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또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 순전하고
진정한 믿음이 아닌 허영과 교만과 의심과 불순종과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 믿음, 다시 말해서 종교죠. 종교.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안 필요하면 안 찾고 하나님 말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는 그런 종교가 그 말로가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이후에 이제 다윗이 들어서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이제 그 인간의 제도권 내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물론 이제 가끔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잘못된 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지만 사울만큼 사울처럼 고집부려가면서 불순종하지는 않는, 그래도 순종하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순수한 신앙으로 옮겨가는 거죠. 종교에서 순수한 신앙으로. 또 물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또 그렇게 은혜롭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솔로몬은 다시 종교로 돌아갑니다. 그런 말로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구약은 보여주는데, 사울의 시대가 끝남으로써 거짓 믿음, 율법의 신앙, 또 종교라는 것이 이 끝이 이렇다. 아무리 믿는다고 해봤자 그것은 자기를 구원해내지 못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구원해내지 못한다 는 겁니다. 반대로 순전한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했을 때 그 믿는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고, 그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자기와 집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인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열리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사울의 믿음, 사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주님의 길,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의 길, 몽학 선생이 되어서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분별하게 해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대망을 갖게 합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사울이 자결함으로써 그 곤고한 인생을 마쳤습니다. 사울은 나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믿음, 교만한 믿음, 의심이 많은 믿음 때문에 결국 그 말로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 순수한 신앙, 순종하는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왕의 길이 되지 아니하고 또 높은 길로 가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는 자의 그 끝, 그 마지막이 얼마나 영광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넘치게 될지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